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별히 5월 달에는 5월 1일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5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사실은 1993년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또 5월 15일을 가정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을 위한 그런 날이 많다고 해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부 다가 5월 달을 갖다 가정의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 갖다가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또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이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한다고 해서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이렇게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5월 첫 주 들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만 가지의 복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이 가정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진 구별된 공동체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사회 단위하면은 가정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가정에 대한 설문을 여러 각도로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가장 많느냐? 제일로 많은 게 부부 문제래요. 그리고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은 돈, 경제 문제가 제일로 많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부부 갈등과 불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또 만들어줘요. 사실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괜찮은 분인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갖고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사실 짐승은 말이죠. 그냥 팔거나 잡아먹으면 된다지만은 사람은 팔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사실 가정하면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남자가 성실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많아요. 또 여자가 말이죠. 말만 조금만 좀 조심해서 하면은 많은 축복이 올 것인데 철없는 행동을 하다가 계속 어려움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흐트러지지만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방황하고 또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한번 충동 잘못해서 평생을 망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족장인 야곱과 그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요셉에게 큰 문제가 들이닥친 겁니다. 당시 문화가 말이죠. 일부 다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은 경제만 허락이 되면은 여러 여자들을 거느려도 돼요.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몰몬교, 이단이죠 물론. 몰몬교 같은 데서는 일부 다체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문화를 극복해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또 파생돼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들 가운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이라고요? 4명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내 부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부인이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을 낳던 라헬이 제일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이상하게 일찍 죽어버렸어요. 라헬은 일찍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아내에게서 여러 아들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상상만 해도 복잡하지만은 야곱의 집에는 이런 복잡하고 굉장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야곱의 집안에 딸이 하나예요. 그리고 아들이 12이에요. 13이나 되는 이 가운데 거기다가 말이죠. 엄마가 또 4이나 됐어요. 게다가 요셉의 엄마는 일찍 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라는 것은 많이 모이면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집안에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얽혀매 있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이때 3가지 반응이 왔어요. 형들은 어떻게 했느냐?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어떤 형들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형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셉만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걸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많은 형들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고요. 자기 집에 엄마가 여러 명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엄마 라헬에게서 낳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라헬이 말이죠.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은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그때 뭐 사진 찍는 게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말이에요. 동영상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지나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마 3살, 4살 그때예요. 3살, 4살 그때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엄마가 어때요? 좋아할 수 있는, 엄마도 좋아하고 요셉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엄마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아빠 없는 자식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없는 자식들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도 이제 애들 둘을 다 키워보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신의 집사가 말이죠. 신의 집사가 두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보니까 말이죠. 엄마가 얼마나 필요한지, 엄마가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두 번씩이나 지켜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3명의 배다른 엄마, 9명이나 되는 윗 형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셉을 그렇게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엉뚱한 말, 형들이 생각할 때는 엉뚱한 말이잖아요.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동생을 단순히 시기할 정도가 아니라 야, 그냥 죽여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가정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했다. 답은 이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집에서 춤을 추고 놀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집을 샀다고 해서 말이죠. 너무 뛰고 즐거워해가지고 감탄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셉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요셉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고 비전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왜 우리 집안만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또 우리 후대들이 뭘 배우고 뭘 결단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는 남들이 알면 안 될 것 같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렘넌트들은 상상외로 자기 가정에서 말이죠. 상처가 너무 크다 그래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형제들에게, 누나에게 아니면은 동생한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인 저도 말이죠. 집안을 딱 돌아다 봤을 때 내가 자라왔던 그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우리 집안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아니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사람은 요셉을 모델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가정의 큰 갈등과 상처를 안고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큰 갈등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한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말이에요. 큰 상처가 돼가지고 앞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렘넌트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영적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정말 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말이죠.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제까지도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기가 막힌 뉴스입니다. 뭐라 그랬느냐.
제주도 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자, 누구냐? 아빠거든요. 50대 남자 아빠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대요. 아빠도 아빠지만은 수년 동안이나 성폭행한 그 딸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그걸 인터넷 쭉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아니 이게 좀 특별한 뉴스인가 하고 봤더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딸을 성폭했다는 게 도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엊그저께는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서울에서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에 친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대요. 딸이, 20대 딸이. 근데 용기를 내서 못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고발을 하라고. 남자친구가 고발을 용기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물론 아빠는 이제 잡혀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경찰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마련해 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임시 숙소에서 3일도 안 돼 갖고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너무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나 자신도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정 복잡하잖아요.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 문제, 요셉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기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뭘로 붙잡았다고요?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 가정의 가정 문제는 언약이다.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심지어 가정 문제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됐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세상 이기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언약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바꿀 수 있어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 주님과 의논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요셉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요셉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려면은 보디발의 집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무기가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어떤 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말 못하는 고민, 여러분의 가정 문제 다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이 지금 붙잡지 않고 나이만 계속 들면은 해결하지 않고 나이만 들면 계속 복잡해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잃고 있는 어른들 한번 봐보세요. 이런 어른들 되게다 보면 어렸을 때 어디서 시작됐느냐?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지만은 이게 벌써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보면 무조건 싸우고 말이죠. 남들을 헐뜯고 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그걸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그 부모가 말이죠. 나쁘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고 들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이 그 아이들의 영성, 지성, 감성까지 전부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생겨나는 말 못할 가정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철저하게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철저하게 발판으로 삼고 일어날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 집에 일어나는 일들을 철저히 발판으로 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비전을 보게 되잖아요. 아, 이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뭘 맡기려고 하는 것인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됐다 이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는 세계복음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 그냥 둬서는 안 돼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대수롭게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처럼 똑같은 그런 경우 또 있는가? 아니,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보다 더 험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다 삶의 규모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규모라는 것은 좀 크기잖아요. 크기. 속 좁은 인간처럼 그러지 말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삶의 규모를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은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니까 불평을 하고 말이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한 번도 불평이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게다가 말이죠.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감동받을 정도로 이 일을 열심히 너무 잘해버렸어요.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요셉이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 있는 간수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감옥 안에 있는 중요한 죄수를 맡겨서 돌보는 일까지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세계 달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삶의 규모를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릇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건 별것 아니다.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쳐도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작은 걸 잘하셔야 돼요. 작은 것 잘하면 큰 것도 잘하게 되게 갖고 있어요.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은요, 돌팔매 하나 던지는 거 최고로 잘했잖아요. 작은 것 잘하다가 돌팔매 잘 던진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사건이나 문제를 언약 속에서 비춰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기서 나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수록 기도로 모든 걸 들어가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규모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밀이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요셉을 대표한다는 말 이거 하나예요. 전부 다 성경을 찾아보셔요. 창세기 39장 2절이 답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요셉이 그때 창세기 39장 2절 얘기를 할 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겁니다, 제가. 감옥에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속에서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요셉처럼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현장 가기 전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매사에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작은 일까지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함께 한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돼가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은 조금만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집중 24 하더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특권이 있어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혼자만 신자였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눈이 좀 열려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 전하려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들 바쁘고 복잡하고 말이죠. 세상에 취해갖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전부 술 얘기고 담배 얘기고 또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세상 복잡한 일이 다 보여가지고 그건 꿈도 못 꾸겠더래요. 게다가 말이죠. 불신자들이 이 신자 한 사람을 놓고 왕따를 시키는 거 있죠. 자꾸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괴롭힐 때는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도 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직장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지 않겠느냐. 뭔가 거기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 사람들이 날 살펴보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 신자는 뭐 했느냐?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말이죠. 저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어떻게 잘해줄 생각을 한번 해봤대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다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서 사람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삶의 규모를 바꾸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니 회사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될 정도로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중요한 응답이 올 때는 전부 이 사람을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 일거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면 다 좋아하니까. 그 문이 전부 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커녕 뭐든지 막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회사의 핵심이 딱 되어버렸던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갱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규모예요.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당황을 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결박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아주 진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것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 여러분 주변에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면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면 뭘 해야 되느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뭐 해야 되느냐? 강한 자를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나가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그 현장 변화를 못 시킨다 이 말이죠. 사실 이것은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수롭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심원만 누리지 말고 권세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요셉은 가정 문제를 발판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또 가정에 있어야 모든 고통을 전부 규모로 모든 걸 다 바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있던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발판으로, 규모로, 기도 제목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 그거 있다면 오늘부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도 또 내버려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말고 상처를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영적인 성장이 절대로 안 되고 멈춰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상처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가 들수록 심각할 정도로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어서 그게 말이죠, 열등의식으로 작용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상처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꾸 버리셔야 돼요. 그 속에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자, 따라서 상처 대신에 하나님, 상처 대신에 하나님, 이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돼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그게 말이죠, 다른 모습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셉 얘기 이전에 꼭 알아야 될 게 그게 뭐냐? 아니,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다친 적도 없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한 소경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장애인인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본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중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소경을 예수님이 어루만지니까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문제는 문제 있는 사람,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또 그 전에 우리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람마다 정신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각각 다르게 오지만은 분명히 오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의 식구들, 나도 다 포함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유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나오더라고 하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모든 답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 찬송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성경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자면 다 따라서 하고 그러시는데 찬송을 정말로 제대로 썼던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제목, 뭐가 제일로 이 사람의 소원이 있겠어요? 눈 뜨는 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눈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말이죠. 소경돼도 괜찮대요. 눈 안 떠도 괜찮대요. 그러면서 말이죠.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 뭡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지만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많이 불렀죠? 크로스웨이가 지은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메마른 땅 위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고단한 삶이 말이죠. 그리스도 속에서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찬송할 때도 그 작사를 했던, 작곡을 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 딱 돌아가 보면은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을 본다든지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 이상한 눈으로 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나에게 오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다를 뿐이잖아요. 다 달라요. 똑같은 모습 보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어떤 사람은 길을 못 듣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은 사실 요셉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은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 당연하구나.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집안에,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가정 문제는 당연하다.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발판으로 삼고 일어나셔야 돼요. 삶의 규모를 좀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가정 문제 철저하게 신앙 발판으로 좀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구속해서 좀 규모를 찾아내셔야 돼요. 되는 대로 살지만 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더 잘할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상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어릴 때 고통당했던 거, 어려움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말이죠. 나중에 커서 보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당연한 것들이라 했지만은 전부 다가 메시지였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메시지가 돼가지고 간증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요, 규모요, 기도 제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내 가정에 크고 작은 가정 문제들 해답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능력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